할렐루야. 광고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12월 21일 날 우리 주일학교 또는 새소식반에서 어린이 초성잔치 성탄 파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2주 전부터 계속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소품이나 또는 상품들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12월 21일 날 여러분 손주들 멀리 있는 또 손주들도 괜찮습니다. 그날 하루만큼 좀 우리 교회로 초대해서 함께 우리 성탄절 성탄 파티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건면해 주시고 전도에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오늘부터는 성탄절에 대한 여러 말씀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 그러니까 예수님의 임신에 대한 수태고지가 있기 5개월 전의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거기에는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사가랴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성전에 제사를 드렸던 마지막 제사장인데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시절 다윗 왕은 성전 봉사를 위해서 제사장의 그룹들을 24반열로 나누었고 그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그 반열대로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요. 누가복음 1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그 중에서 8번째 반열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2차례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성전 봉사의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바로 그 사가랴의 아내인데 성경은 이들 부부가 신실하고 의로운 부부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누가복음 1장 6절 말씀 또 같이 보실까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입니다. 성탄절, 예수님의 성탄을 앞두고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사건의 전개는 이렇습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으로 봉사하던 그때에 성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을 보게 되었고 거기서 세례 요한의 잉태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도 이미 알고 있는 대로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죠. 그런데 임신이 불가능한 엘리사벳에게 수태를 고지한 겁니다. 이게 뭐죠? 기쁜 소식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 첫 번째 말씀은 믿음의 모델, 믿음의 좋은 선배가 되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에 앞서서 엘리사벳과 비슷한 상황이 마리아에게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마리아 역시 엘리사벳처럼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시면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이 수태고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고 불가능한 상태에서의 임신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뭐라고요? 기쁜 소식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처녀임에도 임신을 하였기 때문에 이는 사실 굉장히 위험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엔 처녀가 결혼하지 않고 임신한 사실이 발각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인의 이야기를 잘 아실 텐데요. 요한복음 8장 4절 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렇습니다. 간음하다가 발각되었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끌려 나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발의 근거가 사실은 구약에서 레위기 20장 10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레위기 20장 10절은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뭐라고요? 죽일지니라 라고 명백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연유로 말미암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또다시 나타나서 누구의 이야기?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바로 여기에 신앙의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방법들이 여럿이 있겠죠. 성경을 배우고 묵상하다 보면 믿음이 깊어집니다. 근데 이건 아주 본질적인 방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잖아요. 또 하나가 있는데요. 예수 잘 믿는 그 믿음의 선배를 보면서 도전을 받고 믿음을 갖게 될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마리아가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 앞선 선례가 주는 유익이 있다는 거죠. 내가 처음이고 내가 뭔가 처음 할 때는 무엇이든지 두렵고 걱정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앞에 선배처럼 오늘 믿음의 선배처럼 앞선 모델이 있다면 얼마든지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고 믿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요단강 사건도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을 앞두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사실 40년 전에 비슷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홍해 사건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홍해 사건과 요단강 기적은 그 결이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홍해는 먼저 물이 갈라지고 난 다음에 발을 내딛고 또 물이 다 원상 회복되기 전에 다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은요, 우기로 말미암아 범람하던 그 강물에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담궜죠. 자, 여러분, 광야 40년 그 사이 그들은 많이 지치고 지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람하는 그 요단강 앞에 제사장들이 발을 먼저 내디딘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이 먼저 믿음으로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디딜 때에 그것을 본 믿음의 후배들이 안심하고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요단강의 사건은 홍해 사건의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40년 전 바다가 갈라지는 그 홍해 사건을 경험했던 그들이 요단강 앞에서도 멈추지 않고 발을 내딛고 건널 수 있었던 것은 앞선 좋은 선례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누가복음 9장에서 베세다 들녘에서의 오병이어 사건, 무명의 한 어린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내어놓았기에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자신의 도시락을 아낌없이 드렸던 그 어린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여기가 중요한 묵상 포인트입니다. 아마 평생 잊지 못했을 거예요. 내 도시락을 드렸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으니까요. 어찌 잊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부모님에게, 또 시간이 지나고 지나서 그 자식들에게도 전해주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요단강에서의 제사장, 오병이어의 어린이, 그리고 마리아의 엘리사벳, 이들은 분명 믿음의 좋은 선진들이고 선배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후의 후배들은 더욱 믿음이 단단해졌던 것입니다. 마리아 역시 처녀의 임신, 굉장히 위험한 소식이었지만 엘리사벳의 임신 소식으로 말미암아 안심하고 받을 수가 있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학창 시절이나 아니면 여러분에게 기억되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선배나 선진들은 있습니까? 저에게는 대학부 2년 선배가 그런 믿음의 선배가 있었습니다. 그 선배를 바라보면서 저 역시도 그런 믿음의 선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다짐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결국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앞장서서 믿음의 선택을 하는 방법을 몸으로 보여주었던 그 선배로 말미암아 저 역시도 그렇게 또는 그런 도전의 삶을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저나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믿음의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고, 좋은 믿음의 선배였으면 좋겠고, 좋은 믿음의 어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에게 엘리사벳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요단강의 제사장이 되어주고, 오병이어의 한 아이가 기꺼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저에게 믿음의 모델입니다. 잘해야 되겠죠? 두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마리아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종종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은 키가 큰 사람을 부러워하죠. 그 뉴스를 봤더니 165cm의 한 여성 모델이 다른 모델에 비해서 키가 작아서 부러워서 키 크는 수술을 2번이나 받았어요. 165cm가 185cm가 되었으니까요. 그러면 좋을까요? 골병 드는 거죠. 골병 드는 거예요. 노래를 못하면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부럽죠. 나에겐 없는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부러운 게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친 마음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심지어 상처가 되기도 할 겁니다. 반대로 적절한 조절은 도리어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저는 마리아에게 부러운 것이 뭐냐면 순종입니다. 여러분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단순한 말씀 같죠. 쉽지 않은 순종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임신의 결과가 엘리사벳과는 많이 달라요. 엘리사벳은 늦은 나이에 가진 아기이기 때문에 믿기 어렵지만 복음이죠. 좋은 소식입니다. 마치 사라에게 이삭이 태어난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마리아에겐 그 임신의 결과는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는 일이고 결혼이 파혼으로 끝나 결혼 생활이 실패로 끝날 수도 있는, 어쩌면 여자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일일 수도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쉽지 않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 또는 자신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순종이니까요. 그런데 38절에서 마리아가 뭐라고 했다고요? 말씀대로 뭐라고요? 말씀대로 뭐라고요?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뭘까요? 잘 아시겠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요,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하는 것은 순종이죠. 그래서 참된 순종은 언제나 과로를 동반하는데 이 가로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여러분 이걸 맞추시면 오늘 점심때 떡국 2그릇 잡수셔도 됩니다. 순종에 들어가야 될 가로가 뭘까요?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순종으로서 처녀의 신분을 뭐 했죠? 희생한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면서 많고 많은 여인 중에 왜 마리아였을까요? 순종 때문인 거죠. 어떤 순종? 희생하는 순종.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종이에요.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사람 씁니다.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잘해도 순종하지 않으면 안 씁니다. 세상 사람들은 순종하라 그러면 비웃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순종을 말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내 목소리를 내고 내 잘하는 것을 으시으시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순종이 가장 대표가 되는 것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를 위해서 기꺼이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죠.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인데요,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죠? 누가복음 22장 42절이에요. 시작. 누구의 원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아, 어머니가 순종하니까 아들도 순종하는구나.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쓰임 받았던 이유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의 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정은 그러니까 마리아의 그 순종이라는 그 필터를 거쳐서 오신 것이죠. 지난 토요일에 성탄 점등식을 했었는데요. 많이는 안 나오셨지만 트리를 장식하고 점등을 하면서 그 빛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드러낼 책임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자녀들이고 또 이 성탄절의 빛을 점등하면서 우리 그 빛을 향해 살아가야 마땅하다고 묵상이 되는 거죠. 왜요? 우린 빛의 자녀들이니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된 우리는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 탄생의 의미를 세상에 드러낼 책임을 받았습니다. 순종과 희생의 정신, 그리고 아브라함, 예수님, 마리아처럼 말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나요? 순종이 순종을 낳고입니다. 좋은 모델은 그 다음 세대에도 좋은 모델이 됩니다. 순종하면 또 순종을 낳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순종이 순종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습니다. 우리들도 그 순종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나 우리 하나되는 교회, 아니 우리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순종의 사람을 길러내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빛입니다. 그 빛이신 주님 앞에 믿음의 모델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 다시 한 번 더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의.
다시 한번 더 예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예수님이 우리의 빛입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의 좋은 모델, 믿음의 좋은 선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그 순종의 모델이 되고 교회 안에 믿음의 역사와 순종의 역사가 넘쳐나므로 이 성탄의 계절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믿음의 모델 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아기 예수님의 그 성탄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배, 믿음의 모델 되기 원하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하나 되는 교회와 모든 믿음의 가정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과 찬양